예, 제1부 짜라투스트라의 소설. 앞으로 짜라투스트라는 짜라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왜냐면 이제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짜라라고만 부르면.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은 책들이 어떤 개념을 전달해야 될 많은 중요한 단어들은 뭐 앞뒤 정황 봐서 대충 알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축약해서 이제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제 너무나도 명백한 이제 이름 같은 거, 이런 거는 오히려 축약해서 부르는 거, 이런 것이 앞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름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무 깁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더 대중화되는데 저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얼마나 좋습니까? 짧은 말로. 그러니까 이 책의 여기서 이름도 짜라 설화 이렇게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은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식으로 짧은 이름으로 이제 사용할 것입니다. 짜라투스트라는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뭡니까? 30살이 됐다 하면은 속세에서 웬만한 이제 교육 같은 걸 다 받은 상태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젊은이, 그러니까 20세면 물론 성인으로 보지만은 아직도 제 사회에서는 어리게 보죠. 이게 20대 초반하고 후반이 또 다르고, 그렇게 해서 30세가 되면은 드디어 완전한 이제 젊거나 어리다고 보이지 않는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도 인간 사회의 최소한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30살까지 기다려서 이제 공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짜라투스트라도 이제 30살이 돼서 이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어느 정도 깨달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에 해당하는 어떤 지칭을 하면서 그는 나이를 아직 덜 먹어서 이런 생각을 못했다. 자기는 이 채는 40세까지는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40세의 연륜에서 이제 예수의 30세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 이제 세상을 겪었다. 좀 우습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책은 이 책을 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공생을 시작한 게 아니라 짜라투스트라는 깨달음을 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부족하다 느낀 거죠, 사실이. 그래서 고향과 고향이 호수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다. 호수, 왜 그냥 고향을 떠났다고 했지 왜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고향의 호수, 특히 유럽이라든지 시에도 많이 나오고, 고향의 호수 같은 건 상당히 포근하고 뭔가 좀 추억을 잠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향의 그것을 이제 뒤로 하고, 그러니까 고향이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아름답고 지내고 싶어하는, 더 있고 싶어하는 고향이지만은 자기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냥 고향을 떠난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고향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스스로의 정신과 고독을 즐기면서 10년 동안이나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죠. 다 그야말로 입산수도한 거죠. 그러니까 입산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의 마음은 변하고 말았다.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산수도, 이게 뭡니까? 자기의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을 위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소성불교처럼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마침내 그의 마음을 변하고 말았다. 대성불.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은 대승불교와 같이 뭔가 다른 일을 하도록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 마침내 그의 마음은 변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러니까 그냥 산속에 돛 닦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그는 먼동이 트자마자 일어나서 태양을 향해 걸어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태양이란 것은 여기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존재들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신적이고 가장 절대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태양을 향해 걸어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오 위대한 천체여. 하늘에 있는 존재 천체. 어떤 번역은 별이라고 하는데 글쎄 그렇게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말을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해야지 어떤 그 특별한 정치 사상, 이념 사상에서 뭐 한자를 안 쓰고 이렇게 번역한다. 뭐 소설, 대중소설처럼 별이라고 한다는 거. 물론 별이라고 봐도 맞긴 맞죠. 하지만 별에 주는 이미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별에 해당하는 거는 한자로도 성진, 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황성, 행성 뭔가. 근데 천체라고 하늘에 있는 존재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천체요. 이 책에서 특히 이제 요즘 이 자라투스트라 짜라에 대한 번역과 해설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독일 유학 갔다 와가지고 원어의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그런 건데 이게 한 답씩 하는 말이 뭐 초인이라는 그 번역어를 위버맨시로 하는 위버맨시가 뭐 별 뜻이 있습니까? 초인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니체가 정의한 뜻이지 그냥 위버맨시로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 뜻을 알게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서울대 교수님 아무개 그런 사람들 번역각이란 게 순한글 한글 전용으로 마치 대중소설처럼 그렇게 해놓고 번역을 하는데 그러면 정확한 뜻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국내 한국인들은 맛배기만 하고 진정한 그 의미는 독일어를 전공한 자기들 많이 알겠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말로도 거의 다 그 핵심적인 의미는 전부 다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어를 하면 물론 또 느낌과 그걸 알기에는 좋겠지만은 그로 인한 그 노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참 언어책은 저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꼭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대조해가면서 약간 고등학교 때 하고 대학 1학년 때 배운 이제 독일어 가지고 있으니까 대조하면 조금 대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뭐 대조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제 우리말의 지적 어휘를 써가지고 이제 그걸 얼마나 그 개념을 전달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 위대한 천체여 만일 그대가 비춰야 할 대상을 갖지 못했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여기에 해가 이렇게 쫙 비추는데 우리 밤하늘에 항상 별들 많이 있죠. 그런데 뭡니까? 전부 공허하게 물론 거기도 나름대로의 들여다보면 밤하늘에 보이는 항성도 행성을 거느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별이라고 개념 지어지는 하늘의 그 밤의 그 별들은 비추는 대상이 없죠. 그냥 스스로 빛나고 그걸로 끝이죠. 하지만 이 위대한 천체 이 태양은 이 지구 우리 땅을 비추죠. 그래서 만일 그대가 비춰야 할 대상을 갖지 못했다면 그대의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또 그거죠. 그러니까 그 소설적인 그 태양 위대하게 빛나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능력이 엄청난 이 태양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여기 태양 지구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이 비추할 대상이 있으니까 이 태양이 행복하지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하다. 공자도 천하의 데려와
교육하는 것이 군자의 낙이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져도 그걸 받아들일 대상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거죠.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여기 떠올라서 그대는 나의 동굴을 비추었다. 10년 동안이라가 아니라 태양이야 영원한 것이지만은 이 짜라가 동굴에 있으면서 동굴에서 나올 때마다 동굴은 빛이 없는 곳인데 이제 빛이 없다가 빛을 갈망하면은 동굴을 나오면 태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굴을 비춰준 거죠. 그러니까 짜라는 동굴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죠. 10년 동안. 그러면서 만일 나와 또 나의 독수리와 뱀이 없었다면 그대는 그대의 빛과 그대의 가는 길에 염증을 느꼈으리라. 그러니까 이 짜라는 동반하는 동물 친구가 있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있고 뱀이 있었습니다. 이 짜라와 독수리와 뱀을 태양이 비춰줬기 때문에 태양도 또한 행복하고 동반자였다 이거죠. 그대의 빛과 그대의 가는 길에 염증을 느꼈으리라. 만약 자기가 없었다면은 이건 자기 위주로 세상을 보니까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없으면 태양도 별 재미없었을 거다 이렇게 하는 자기가 존재가 이 세상의 전부라는 그런 이제 또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독수리와 뱀은 이제 땅을 기고 가장 편안하게 그냥 땅을 기는 동물이죠. 그래서 가장 편안한 그리고 나태하게 사는 동물이니까 성경에서 사탄의 화신이죠. 독수리는 이제 비록 인간은 아니지만은 찬송가에도 독수리같이 날갯짓 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독수리 하늘로 날갯짓 하고 동물로 치면은 동물의 구조로 보면 가장 그냥 능동적이고 액티브하고 가장 활기찬 동물 아닙니까? 인간이나 땅에 있는 모든 생물보다도 날갯짓하고 돌아다니고 물론 이건 통칭 맹금류를 말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사실 발달하고 굉장히 훌륭한 생물입니까? 독수리와 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뱀과 독수리는 이제 그런 각각 상징을 하는 거죠. 그 살아가는 태도가 전혀 상반되는 그런 동물들의 대표. 그러니까 뱀과 독수리. 그러나 나는 아침마다 그대를 기다렸노라. 아침마다 그대를 기다렸노라.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나왔다는 얘기죠. 아침마다 동굴에 살면서. 그리하여 그대의 과잉을 흡수하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 그대를 축복하였노라. 과잉? 진짜 안 써도 알지? 이거 엄청난 과잉 에너지죠. 이거 엄청난 태양빛 이건. 이쪽은 우리 전등처럼 이렇게 가세를 씌워서 이렇게 여기 비춘 것도 아니고 사방 360도 온 공간으로 다 비추는데 그중 일부 과잉 넘치는 그 에너지 이거를 사라투스트라와 그 동반자인 뱀과 독수리가 함께 흡수했죠. 과잉을 흡수하고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대를 축복하였노라.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대를 축복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물질계에서 이 신과 같이 이렇게 자기에게 혜택을 주는 존재에게 그대를 축복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기도 하는 것처럼 이미 축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계에서 자기를 이렇게 키워주고 보태주고 살게 해준 이 태양이 보라 마치 저 꿀벌들이 너무나도 많은 꿀을 모은 것처럼 꿀벌은 우리 이만큼 모으자 하고 그만두질 않죠. 계속 막 모으죠. 그러니까 양봉업이 이제 발달할 수가 있죠. 그 꿀벌. 그래서 꿀벌은 원래 엄청나게 꿀을 모아두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자기 지혜에 지쳐버렸다. 여기서 우리라는 게 글쎄
짜라와 비슷한 어떤 수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어쨌든, 그러니까, 뭐, 독일어에서도 나나 우리, 뭐, 이렇게, 좀 분위기에 따라 쓴다고 일단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지혜에 지쳐버렸다. 네. 지금은 그것을 구하려고 내미는 손이 있어야 하리라. 바로 이거나 마찬가지죠. 태양빛도 받아야, 받는 존재가 있어야 태양빛이 낙이 있듯이, 이제 자기 수도하면서 자기 도 닦으면서 그 지혜를 키웠는데 소승불교식으로. 근데 그것을 구하려고 내미는 손이 있어야 하리라. 그 공부해서 뭐에 남 줘야지 되는데 공부해서 남 줘야 하는데 남 줄 사람을 이제 있어야 된다. 그죠? 가르치러 간다 이거죠. 세상을. 내미는 손이 있어야 하리라. 나는 그것을 나누어 주련다. 예, 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염원하고 또 바라노니 인간들 중에서 현명한 자가 또다시 그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다시 한번 그 유복을 기뻐하게 되기를. 이건 웬 소린가? 근데 인간 중에서 현명한 자가 또다시 그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자기의 그 설법을 인간 사회에 내보냄으로써 그 전에 현명한 축에 속했던 자가 나는 진실로 어리석었구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래서 자기 이제까지 어리석음을 기뻐하고 뭐 이렇게 대충 짜맞추겠습니다. 뒤에까지 읽으면 또 어떻게 다르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옛날에 다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좀 다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다시 한번 그 유복을 기뻐하게 되기를. 가난한 자, 앞에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없는 자를 얘기하죠. 자가 다시 그 유복함, 유복함의 유거죠. 예, 유복, 예, 부유하고 자신의 풍부하다. 자기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맨날 쪼들리는 것 같지만 이 짜락에서 뭔가 좀 주는 것을 받으면은 여기서는 뒤에 말하지만 가르침이니 꼭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된다. 주는 것을 받으면은 자기가 그 유복함을 기뻐하게 되라. 사실은 나는 엄청나게 가진 자로구나 하고 기뻐하게 되리라. 가난한 자도. 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도 역시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노라. 자기가 내려가야죠.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마치 그대가 다시금 하계의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저녁마다 바다 저쪽으로 가라앉는 것과도 같이. 여태까지 태양을 향해 말했던 겁니다. 태양을 향해. 여기서 그야말로 시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동설이 아닌 선동설에 맞춰서 얘기를 한 거죠. 마치 그대가 태양이 그러니까 낮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땅을 비췄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계 그러니까 이 땅이 있다면 짜라가 있는 곳이요. 그러면 이 하계가 있어요. 밑에. 어두운 낮 동안 여기가 낮 동안 어두운 하계. 여기에 태양은 다시 또 비춰주기 위해서 저녁에 내려간다 이거죠. 골고루 비춰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지 뭐 지구가 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태양이 골고루 비춰주기 위해서 태양은 서산으로 지죠. 그러니까 몰락 떨어지죠. 해도 그냥. 그러니까 해는 왜 떨어지냐? 그러니까 해가 지구에 있는 어느 존재는 비추고 어느 존재는 안 비추고 수성인가? 수성 달도 물론 지구를 향해서 그렇지만 지구는 뭐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고 수성인가? 하여튼 태양만 비추죠. 어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등하지 않고 한쪽만 비추고 한쪽은 차갑고
그러면은 별에 있는 그 행성에 있는 존재들이 골고루 빛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태양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 빛을 골고루 주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서산의 해가 상공에 높이 존귀하게 떠올랐던 태양이 서산에 쫙 떨어지는 겁니다. 몰락. 저녁 이후에는 뭡니까? 이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들 발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몰락하는 겁니다. 태양도. 태양이 그렇게 몰락하듯이. 마치 그대가 다시금 하계의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 저녁마다 바다 저쪽으로 가라앉는 것과도 같이, 오, 그대 너무나도 풍요한 성진이요, 성진. 아까 천체라고 그냥 하늘에 떠있는 물건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성진이라고 좀 이제 고상한 말로, 그러니까 당신은 이 별 중의 아주 너무나도 풍요한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또한 그대처럼 밑으로 내려가야 하노니, 태양이 떨어져 내려가듯이 나도 몰락해 내려가야 하노니, 이제 내가 내려가는 그 고장 사람들을 이를 그러 몰락이라 부른다. 몰락이란 말은 다 그대로 말 좋습니다. 원어가 아니라고 자꾸 그런 사람들 있는데, 떨어지지만 잠기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몰락하는, 태양이 몰락하는 게 뭡니까? 몰락하는 거잖아요. 없어지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냥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그냥 떨어지는 거지만,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몰락이죠. 그대 조용한 눈동자여, 한없이 큰 행복조차도 시기함 없이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눈동자여, 나를 축복해다오. 이 태양, 이게 태양 아무 소리 안 내죠? 조용한 눈동자여, 한없이 큰 행복조차도 시기함이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눈동자여. 조이, 보다 엄청난 같은 기쁨, 그냥 굉장한 정신적인 어떤 가치, 엄청나게 그런 그것도 그러한 어떤 주체, 또한 그런 존재도 이 태양을 보고 시기하지 않고 그냥 이제 그러니까 여기 한없이 큰 행복, 그런 가치, 정신적 가치를 가진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태양을 보고 이 엄청난 빛을 보고 이자가 나보다 밝다 그런 식으로 시기하는 거, 그런 거 없다 이거죠. 당신은 당신대로의 엄청난 베풀는 것을 베풀고 있으니 내가 뭘 질투하겠느냐. 좀 한없이 큰 행복조차도 시기함이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눈동자에 나를 축복해다오. 바야흐로 넘쳐 흐르려는 이 술잔을 축복해다오. 물이 그 속에서 황금빛으로 흘러나오고, 또한 가는 곳마다 그대 태양이여 그대의 환희의 반영을 실어가기 위하여. 술잔을 쫙 태양 앞에서 놓고 이 술잔을 축복해다오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이 물이 가는 곳마다 황금빛으로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계속 축복하라 이거죠. 술잔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축복을 주고, 그 물이 황금빛으로 흘러나오고 가는 곳마다 그대 태양이요 그대 환영의 반영을 실어가기 위하여.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물질계의 절대적 존재인 태양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아서 내가 이게 그것을 당신처럼 몰락해서 세상한테 갖다 준다 이렇게. 자, 이 술잔은 또다시 비워지기를 원하노라. 이 술잔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쌓아온 모든 지혜의 그런 거죠. 어찌 보면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물론 비워지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다시금 인간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가 그렇게 동굴에서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신적 존재 이렇게 돌을 닦아서 올라왔지만은 지금 인간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속물, 그러니까
속인이 된다는 거죠. 속인? 속인이 된다. 이리하여 짜라의 몰락은 시작되었다. 짜라는 홀로 산을 내려갔다. 도중에 아무도 만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숲속에 들어섰을 때 호련한 노인이 그 앞에 나타났다. 노인은 숲속에서 초근을 구하고자 그의 속세를 등진 오두막집을 나선 것이다. 초근을 풀뿌리, 그가 생식하면서 산 속에 돛 닦는 사람이죠. 노인은 짜라에게 말을 걸었다. 이 나그네는 낯선 사람이 아니군. 몇 해 전에 이 길을 지나갔던 사람이죠. 10년 전에 이 길로 올라갔던 사람. 이 사람 이름은 짜라투스트라, 짜라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딴 사람으로 변했구나. 그렇죠. 10년 수도를 했는데 변했죠. 그 무렵 그대는 그대의 재를 산상으로 옮겨갔었다. 그대의 재를 산상으로 옮겨갔었다. 재, 햇더미. 재를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글쎄 30세 동안까지 공부하고 그러면서 많이 깨달았기보다 세상의 어떤 걸 많이 살아오면서 어찌 보면 내 속세의 티끌 뭐 그런 거라 볼 수 있죠. 홍진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산상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런 속세 찌든 뭐 아직 젊지만은 그래도 이제 속세 자기의 순수한 영혼과 너무나도 다른 속세의 실망스러운 것을 겪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죠. 이제 그대는 그대의 불을 골짜기로 옮기려고 하는가. 근데 왜 내려오냐 이거죠. 이제 재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그대의 불을 골짜기로 옮기려고 하냐. 이제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피폐해진 그런 정신 그런 걸 올라갔는데 이젠 에너지가 충만한 그야말로 그냥 온전히 그런 자기 격상된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런데 왜 골짜기로 옮기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방화자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불을 놓는 방화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세상에 함부로 그냥 진리 천기누설 그런 거 하다 보면 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속세에선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혁신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 그냥 뭐 예수님부터 가고. 그러니까 속세에서는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화자를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엄청난지 지금 이 엄청난 에너지가 가진 이거를 가지고 왜 내려가냐. 그래 이 사람은 짜라에 틀림없이 없다. 그 눈은 맑고 그 입 언저리에서 혐오의 정이 흔적도 없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치 춤추는 사람처럼 걸어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신선이 다 됐다는 거. 그러니 신선이 하는 그걸 표현한 거죠. 신선. 짜라는 변해서 딴 사람이 되었다. 신선이 되었다. 짜라는 어린애가 되었다. 어린애. 순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그러니까 속세 이걸 다 속세 띠가 다 벗어버린 어린애가 되었다. 짜라는 이제 눈을 뜬 사람이 됐다. 깨달음, 눈 뜬. 그런데 새삼스레 무엇을 하려고 저 잠자는 사람들 곁으로 가려고 하는가? 이게 다 그 노인 돛 닦는 사람이 한 말이죠. 그 사람은 사람을 그 사람도 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이것을 보고 그냥 깨닫고 그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린애가 되었다. 눈 뜬 사람이 됐다. 완전히 깨달았다. 근데 이렇게 다 자기의 돛 닦는 목적을 이제 다 거의 이루었는데 새삼스레 무엇을 하려고 저 잠자는 사람들 곁으로 가려고 하는가. 무지몽매한 사람들. 몽매한 사람들. 그대는 바다에서 사는 것과 같이 고독 속에서 살아왔다. 바다 속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바다처럼 산속 동굴 속에서 살아왔다. 그리하여 그 바다는 그대를 잘 보살펴 주었다. 동굴에서
뱀과 독수리를 친구로 하여 잘 살아왔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육지에 오르려 하는가? 육지는 세상이죠. 속세죠. 불쌍하도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제 그대는 다시금 스스로 육체를 이끌고 가려 하느냐? 드디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짜라가 들었죠. 짜라는 대답했다. 나는 인간을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왜 인간을 사랑하니까 속세로 가겠다는 거죠. 인간을 사랑하니까. 그런 말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하고 성자는 말하겠다. 아니 인간을 사랑한다. 이거 사실 인터넷에도 보면 착한 척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안 하죠. 동물을 약간 좀 잘못한 거에도 인간이 싫다. 인간이 잔인하다. 인간이 싫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전부 그냥 저주하니까 인간이 싫다. 하지만 먼저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자기보다 조금 못하면 전부 이제 증오하고 저주하는 거, 저기 중간 단계의 영혼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은 이미 이게 초급한 다음에는 자기보다 못한 영혼을 이제 사랑하기죠. 바로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고 나는 인간 사랑하느냐? 어찌하여 왜 사랑하느냐? 인간을 하고 성자는 말하였다. 여기 성자라고 했는데 글쎄 홀리맨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자보다는 도 닦는 도인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도인 그럴 것 같습니다. 성자라기 도인은 말하였다. 어찌하여 하고 성자는 말하였다. 그리고 다시 말하죠. 이제 어찌하여 내가 그 사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어나 영어는 우리나라 소설에서는 별로 그런 경우가 없는데, 그러니까 독일어나 영어든 그런 것은 따옴표에서 뭐라고 말한 다음에 아무개는 말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 말이 또 나옵니다. 따옴표로. 그런 경우가 많죠. 어찌하여 내가 숲속에 들어갔으며 황야에 들어왔는가? 내가 왜 숲에 들어갔고 숲이 황야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숲이나 황야를 찾아 들어왔냐? 네, 그 성자 도인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곧 내가 너무나도 인간을 사랑하였던 까닭이 아니었는가? 그렇죠. 이 사람도 그러니까 그 노인도 처음에는 인간을 사랑해서 나는 이제 인간을 해서 도를 닦고 싶다. 뭔가 깨달음을 가르쳐주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그런 들어왔죠. 그러나 지금 내가 사랑함은 신이요 인간이 아니로다. 나에게 있어서 인간은 너무도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의 사랑은 나를 멸망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도를 닦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는 인간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너무나도 그러니까 그 거추장스러운 존재들이니까 이제는 뭐를 좋아하냐? 이제는 신을 좋아한다. 신을 좋아한다. 신을 사랑한다. 나에게서 인간 너무도 불완전한 존재이며 인간의 사랑은 나를 멸망케 하리라. 인간의 사랑은 나를 멸망케 하리라. 이건 종교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은 멸망에 들어간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면 멸망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관이죠. 기존의 종교 가치관. 여기다 드디어 이제 니체가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설정한 거니까. 인간의 사랑은 나를 멸망케 하리라고 도인이 얘기하니까 짜라는 다시 답하기를 어찌 내가 무슨 사랑을 운운하리오. 나는 다만 인간에게 선물을 주고자 한다. 사랑. 그러니까 앞에는 인간을 사랑합니다노라 얘기는 했지만은 그거는 그냥 이제 어쨌든 인간을 사랑한다 짜라가 그 얘기 좋아한다 이건데 다시 인간을 내게 네가 사랑한다 이런 그거에 널 도인이 도 닦는 사람이 짜라에게 인간을 이렇게 인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뭐 정말 사람들 속세에 끼어드는 거, 이거는 멸망할 거다. 그 속에 동화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응? 너무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을 사랑한다, 이건 단지 그냥 좋아한다, 이건 뜻이었는데, 도인이 그러면은 정말 인간을 어여삐 여기고, 가엾이 여기고, 그냥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인간 세상을 위해서 내려간다.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널 그러다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라가 다시 대답하기를, 어찌 내가 무슨 사랑을 운운하리요. 그러니까 다시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종교에서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데, 근데 사랑의 대상이란 건 뭡니까? 우리가 애완견을 보면 사랑, 그런 걸로 자꾸 만족을 느끼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약한 존재, 그냥 그런 존재가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짜라는 니체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나약한 존재, 다른 그냥 순종을 요구하는 나약한 존재, 그렇게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 내가 무슨 사랑을 운운하려. 나는 다만 인간에게 선물을 주고자 한다. 그냥 이 사람들끼리 주듯이 뭘 주겠다는 겁니다. 주겠다. 그러니까 또 도인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 오히려 그들의 걸머진 것을 덜어주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나눠주마. 그러니까 내가 나눠서 지어주마. 그러니까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힘겹게 그냥 낑낑대면서 세상을 힘들게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인간들이 원하는 건 그 힘겹게 살고 있는 그 짐, 그 세상 살이 힘든 거를 뭔가 좀 자기보다 우월한 존재가 와가지고 덜어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 덜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성자 도인이 잘 보고 있는 거죠. 현재의 상황. 인간에게 아무것도 주지 말라. 오히려 그들이 걸머진 것을 덜어주어라. 차라리 이들 위해서 뭘 일하고 싶으면은 이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으면 그 짐을 덜어줘라. 지고 가는. 그래야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줘라. 만일 그들에게 그것이 흐뭇한 일일진데 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흐뭇한 일일 것이다. 당신이 그럴까? 그 인간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 짐을 나눠주겠다고 자원한다면, 그걸로써 당신이 보람을 얻겠다면, 근데 그건 또 이 사람들은 더욱더 흐뭇한 일일 것이니까 더 좋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걸머진 것을 덜어주는 거는 이제 어떤 물건이라기보다, 그러니까 그 세상살이에 힘든 그런 것들이죠.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정신적인 그걸 이제 덜어주는 거, 어떤 삶의 그냥 치열한 그 부담. 그러니까 불교 같은 데서 뭐 욕구라든지 그 욕심을 버리라 이렇게 있는 얘기를 자꾸 말하듯이, 그게 바로 그런 설교가 바로 그걸 덜어주는 거죠. 욕심을 덜어라, 그러니까 집착을 덜어라 이런 얘기들. 이걸 갖다가 그게 바로 그 짐을 덜어주러라 그런 것이 되죠.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주라. 인간이 성취해야 될 일들을 가져가라. 그런데 그것이 보람 있는 거라면 그들에겐 더욱더 흐뭇한 일일 것이다. 근데 또 뭔가를 이들에게 플러스해서 더 주고 싶다면은 다만 보시로서 족하냐. 다만 보시합니다. 다만 보시로서 족하니라. 그러니까 시주한다고도 그러고 보시? 물질을 주라는 얘기예요. 물질 줄 능력 있으면 주라. 그러니까 인간들, 속세 인간들은 자기한테 뭐 받는 거는 바로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미션이라든지 그런 거 의무 때문에 그런 이제 부담, 세상에 성취해야 될 그런 노력 같은 거는, 그런 짐은 덜어주길
덜어줘서 누가 같이 해주길 원하고, 그리고 보시, 그냥 플러스가 된다면 물질적인 뭐라도 주는 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구걸케 할 것입니다. 근데 저 버릇하다 보면 또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는 걸 또 당연하게 생각해서 하늘을 내려줍시오, 만나를 내려줍시오 해가지고 또 구걸케 하죠, 사람들.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봐야 그렇게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자꾸 도인이 얘기하니까, 아니 나는 보시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짜라가 얘기하길. 보시만 할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노라. 다른 보통 사람은 이런 경우에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보시를 합니까? 예? 그냥 가서 좀 가르침이나 좀 해주고 말이죠.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짜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는 보시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보시만 할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노라. 하고 짜라는 대답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 돈으로 돈 100만원, 1000만원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정도로 돈이 있다. 그거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짜라가 보는 부유하고 가난한 거하고는 진정 이제 우주의 존재, 그런 것을 다 가치를 다 지니고 있는 거, 그거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보시만 할 정도로, 그런 하찮은 거나 줄 정도로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자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대단한 것을 준다 이거죠. 보시나 하는 게 아니라. 도인은 자라투스트라에게 도대체 그럼 뭘 주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비웃어서 말하기를, 그렇다면 인간 그들의 재화, 보물, 재물과 보물을 받아들이는지 시험해보라. 그들은 외로이 사는 은자를 의심하여 우리가 선물을 하려고 가도 이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속에서 누가 와가지고 산속에 와서 마을에 와서 무슨 선물을 주겠다, 산속에 살던 도닦던 사람이 그걸 누가 믿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분들이, 우리 발걸음 소리는 그들이 거리에서도 너무도 쓸쓸하게 울린다. 그러므로 마치 한밤중 해가 뜨기엔 아직 이른 그 시각에 잠자리에서 행인의 발소리를 들을 때처럼 그들은 자기 가슴에다 물어보리라. 도적은 어디에 매로 가려는고. 그러니까 산속의 은자가 뭔가를 주려고 산타클로스처럼 이제 보따리 싸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보시를 하려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저 보따리는 그 보따리지? 도둑은 어디로 가느냐? 자기 물건 훔쳐갈까봐만 걱정하지. 인간에게로 가지 말라. 숲속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이렇게 도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돛 닦고, 당신 돛 닦는 것도 잘했고 얼마나 좋지 않나, 이렇게 설득하는 거죠. 인간에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짐승한테 가라. 차라리 그러니까 짐승한테 가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인간은 이렇게 주파수파형이, 그러니까 주파수가 인간 돛 닦고 이제 그런 돌을 튼 사람이 주파수가 이렇게 하면 인간의 주파수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협한 게 될 수 있고. 근데 짐승은 더 낮으니까 2분의 1, 3분의 1 이런 주파수로 울려요. 그러니까 공명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보다 동물하고 있는 게 차라리 자기의 그 타락을 오히려 방지하는 거가 되죠. 물론 짜라도 독수리와 뱀과 함께 살았죠. 어째서 인간에게 가기보다는 오히려 짐승한테 가라. 어째서 그대는 나처럼 되고자 하지 않는가. 이처럼 이제 훌륭한 성자, 도인이 도사가 되면 얼마나 좋냐. 곰 중의 곰, 새 중의 새가 되고자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가장 도사가 보기에는 인간 중에 가장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이다 이거죠, 자기가. 그래서 짜라가 다시 물어봅니다. 숲속에서 성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물어보니까 하는 게 뭡니까? 저쪽에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노래 지으면서 웃고 울고 하소연하느라 그리하여 신을 찬양하느라. 그야말로 신을 찬양하고 노래 그리고 노래하고 웃고 울고 중얼거리고 그럼으로써 나는 나의 신을 찬양하느라. 그러나 그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여기에 이르렀는가. 그러니까 이 성자 도인은 신을 계속 찬양하고 신과 합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믿고 그런 이제 그렇게 신과 합일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을 찬양하고 그런 존재가 되는데, 근데 짜라 당신은 여기에, 그러니까 글쎄 여기 그 산에 온 거하고 이쪽에 지나가는 거, 그걸 가지고 이루었는가, 여기에 이루었는가. 어쨌든 이쪽에 지금 와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의도적이든 내려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갔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만났었는데, 그러니까 만나서 여기 우리 돛 닦는 사람한테는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이, 짜라가 물론 뭐를 주려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인간의 업이 뭐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성자 도인이 여기 있을 때 짜라가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여기에 지나가니까 어떤 뭔가는 인연이 있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의미가,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이제 짜라가 뭘 주겠다는 의도로 일부러 온 게 아니라 무엇을 줄 것일까? 여기를 지나오면서 당신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걸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답이 뭐냐면, 당신이 지나간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어찌 당신들에게 줄 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난 당신에게 없다. 당신같이 신을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 내가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빼앗는 일이 없도록 빨리 이것을 떠나게 해줘. 오히려 자기가 있으므로 이들한테 손해,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생기는 인연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신에게로 몰입해서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경건한 생활을 하는데 이 속세의 그런 열망을 가진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감으로써 당신에게 빼앗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빨리 가게 해줘. 그러니까 이래하여 두 사람 노옹과 늙은이와 젊은이는 서로 헤어졌더라. 웃으면서, 마치 소년들처럼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 도인도 그러니까 참 당신 뜻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 뭐 숙세로 내려가겠다는 거. 자기야 뭐 수녀원에서도 숙세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고 절에서도 숙세로 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일단은 가라고 할 때 그냥 오냐 첫마디에 가라고는 안 하죠. 실제로도. 그러니까 그냥 한번 권해보죠. 더 닦으라고. 근데 가겠다, 정가겠다. 허허, 가야 보내야지 하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여긴 또 자기 제자도 아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허허허 웃고 그렇게 허탈하게 웃는 거죠. 그러니까 짜라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니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고 웃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짜라는 홀로 있게 되자, 홀로 이제 지나가서 내려가면서 홀로 있게 되자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 이런 일이 있을까? 저 늙은 성자는 숲속에서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가. 그러니까 뭔가 누가 말했다기보다 뭔가 좀 분위기가 있었다 이거죠. 이 산에서.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던가. 신은 죽었다는 것은. 이 말은 뭐 엄청나게 쓰이지만은, 그러니까 앞으로 더 계속 더 얘기하겠지만은, 신은, 그러니까 이 제가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제 중세 이후에 이제 신앙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규율에
따른 그런 자기 수련 그런 것을 착하고 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자기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권력을 갖고 자기 존재를 향하는 거, 자기 실현하는 거지, 자아 실현. 그러니까 영성적 단계에서도 자기 규율이 중시되는 젊은 영혼에서 중년 영혼, 자기 표현, 자기 실현이 좀 거, 순종이 중시되는 젊은 영혼에서 자기 표현, 자기 실현이 중시되는 중년 영혼으로 옮겨가는 거. 그럴 때 이제 사회도 자유화되고 민주화되고 자본주의가 성숙되고 그렇다고 해죠. 그러니까 니체는 그러니까 바로 인간의 그 세상에서의 추구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 종교에서는 자꾸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종교에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 하지만은 옛날에 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많은 사람 중에서 극히 일부는 다 국왕이 되고 뭐가 되고 권력자가 되죠. 그 사람들은 욕심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은 욕심 버리고 이렇게 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살고 하지만 이제 영적이 성숙되는 사회, 민주사회가 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자기 실현을 하면서 자기 주체를 가지고 기존의 관념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건 앞으로 계속 더 나아가면은 또 확실하게 알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돼서 신과의 신을 적인 존재, 그것을 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존재 성취, 자기 성취, 이것 자체가 인간의 성취, 그것에 연결된다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의 사상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성 그런 쪽에서 뭐 얘기하면서 마치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영상하고 세상에서 이제 떨어져 살고 이런 걸 자꾸 좋은 걸로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종교도 그렇고 작은 영성 교육 그런 데에서도 종교나 별 차이 없이 규모만 적다 뿐이지 그냥 그런 지상의 어떤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달관하고 그런 거가 있다는 더 좋은 것처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부딪히고 권력 자기 존재감을 강화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가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한테 요구된다. 그것이 정말 진짜 니체 하는 말은 아니지만 신이 인간을 만든 그 목적, 이 세상에서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의 그 사상, 이상 20세기에 이제부터 통용되는 그런 거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면 또 아직 그러니까 완전한 복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설픈 거 자꾸 얘기한 것보다는 이제 앞으로 해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들 좀 더 철저하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